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외우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동네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사투리로 이렇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못된 얼라들의 꼼수를 따라가지 않는기라. 그러고 죄짓는 얼라들과 함께 놀지도 않고 모가지 빳빳하게 힘주고 의시되는 눈꼴 사나운 얼라들 사이에 꼽살이 끼지도 않는기라.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죽으나 사나 여호와의 율법을 억수로 좋아하며 밤잠도 안 자고 그 율법을 막하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가배. 그 사람은 또랑가에 심어놓은 낭구가 사시사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시퍼런 것 같이 그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억수로 잘 되는 기라. 그래도 2부 때는 아멘을 좀 하시네요. 1부 때는 이거 뭐 이해하느라고 그랬는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좀 이해가 되시죠? 훨씬 더 우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100명의 부자들 그리고 100명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 87%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부자라고 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남들보다 더 가지고 남들이 갖지 못한 것까지 가지면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행복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환경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은 적어도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존재,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을 쫓아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복 있는 존재가 되면 내가 억지로 복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복은 저절로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따라오는 인생, 그게 진정한 복받은 인생이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추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방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첫 시작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면서 또 총 150편의 시편 전체를 망라하는 시편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시편 1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복 받으라 하면 누구라도 다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신년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을 들으면 아주 좋아하고 아주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처럼 사람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을 주실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선행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선행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땅의 기름진 복도 좋지만 땅의 기름진 복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뭡니까?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을 아샤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인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 두 번째 아샤르의 복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인인 다윗은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선명하게 대비시켜 주면서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잠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세 가지 동사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점진성,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점점 더 커져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요, 죄와 악을 따르다가 그것과 함께 멈추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에 주저앉아 함께 죄를 지음으로써 완전히 죄악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합니다. 처음에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익숙해집니다. 죄를 짓는 것이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점점 어떻게 해요? 습관화되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죄와 악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너무나도 기막힌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악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악을 대적하지도 말고 그것을 아예 멀리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자기 손도 검어지기 마련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가까이 하면서 나는 절대 죄짓지 않겠다, 틀린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내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여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와 짝하게 되고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죄짓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악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악한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요? 눈을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두 눈이 더러운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눈만 그랬을까요? 귀는 어떻습니까? 눈보다 더한 것이 뭡니까? 귀입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악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놔두면 그게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메아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귀를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차라리 귀를 잘라버리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혼자서라도 혼잣말이라도 악한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입술로 더러운 말들을 내뱉는다면 그 말이 결국은요 어떻게 해요? 내 귀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내 귀에 들어온 그 악한 말이 내 안에서 자꾸 메아리를 치게 되고 내 생각을 그 악한 것에 물들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랍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메마른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여서는 죄에 빠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행복한 사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떠나서 죄와 악을 멀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확신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비추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을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찾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큐티를 하면서 매일 성경으로 매일마다 큐티를 하자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내가 악한 사람이 된다 했잖아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굳게 믿고 그 복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며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파헤쳐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도려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이미 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게 곧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를 잘못되게 만드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잘못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불러올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입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부모는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먹여야 될 때가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약이에요.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는 달콤한 것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 달콤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때는요, 부모가요, 그 아이의 입을 잡고 거기다가 억지로라도 약을 넣어서 이 아이가 이 약을 마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입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약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 약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인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삶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율법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냐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나무도
여러분 나무도 보면 비싼 나무가 있잖아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비싼 나무도 땅이 좋지 않으면, 물이 없는 곳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금방 죽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 보잘것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물이 있는 그곳에 뿌리를 깊이 두고 있으면, 시냇가 옆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이 나무는 풍성한 나무가 됩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시냇물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뒤를 잘라먹고 그냥 형통케 되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 형통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이 형통의 삶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그러한 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인생에 찬바람이 불 때라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자기 것만 고집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 악인은 망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 없는 인생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의 길에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